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시편 산책 11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새번역 성경으로 11편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성령영이 또 11편을 읽겠습니다. 벗이 고난에 하늘 나는 새를 좀 배워보라고. 깊은 산 날아들어 재앙 피하지 않느냐고. 그대 보지 못하는가. 소인배가 암중에서 활시위 매겨서는 지혜로운 이들을 쏘려는 것을. 나라의 근간 이미 무너졌는데 현인이라도 이때는 어쩔 수 없는 법이라고. 나 벗에게 대답하네. 이 무슨 믿음 없는 소리란 말인가. 모름지기 사람이란 하나님 의지하여 끝내 그 은혜를 입어야지 어찌해서 산으로 숨으려 하는가. 야훼 주님 하늘군 궁전 좌정하셔서 형형이 이 땅을 꿰뚫어 보시네. 어질고 현명한 이들 단련되어서 끝내는 옥처럼 다듬어지고 악하고 흉폭한 저 무리들은 주님의 미운을 받게 되리라. 악행을 저지름은 하늘 불덩이 청함이니 우레와 번개 국그릇 쏟듯 부어지리라. 선을 행하는 이는 야훼 돌보심 입어 영원한 즐거움 누리게 되리. 아멘. 오늘 시편 11편의 제목을 옥기성으로 정했습니다. 옥이 된다, 옥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절차 탁마라는 유명한 사자성어는 옥을 만드는 과정을 노래한 시경의 한 소절입니다. 예로부터 옥은 선비의 학문과 덕행을 비유할 때 많이 쓰였습니다. 옥의 아름다움을 오덕에 비유하는데 오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이 나와요. 윤기가 흘러 온화한 것이고요. 의는 무늬가 비쳐 속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지는 소리가 낭랑하여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것, 용은 깨어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것, 결은 날카로우면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옥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덕이라고 하네요. 이런 멋진 옥이 되기 위해선 절차 탁마, 자르고 쪼이고 부서지고 갈아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예로부터 성인들은 말했습니다. 전국시대의 현자인 맹자는 고자장구 하편 1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 육체와 창자를 굶주리게 하고 그 속에 그 몸에 속한 것을 비워 가난하게 하며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정을 참을성 있게 하여 할 수 없었던 일까지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니라. 사람은 항상 허물이 있은 뒤에 고치는 것이니 마음에 고달픈 것이 있고 생각에 순조롭지 못한 것이 있은 뒤에 분발하여 일어나며 고통스러움이 얼굴에 표가 나고 음성에 나타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는 살아나고 안락한 가운데서는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말 명문이지 않습니까? 논어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워서 깨달으면 성인이며 경험해서 깨달으면 군자고 경험해도 깨닫지 못하면 소인이라고 말이죠. 성인의 길은 몇 명 되지 않으니 그렇다 치고 경험해서 깨닫기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군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시련을 준다는 거지요.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고 연마된 옥 같은 인생, 옥 같은 선비가 되라고 말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겪어야 하는 시련도 있겠죠.
우리나라 청소년이라면 아마 모두가 다 입시에 문제가 있겠고, 우리나라 남성 청년이라면 군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시련이지요. 모두가 겪는 시련에는 정답도 많고 또 견딜 힘도 생깁니다. 함께하면 그래도 힘이 나니까요. 질병이나 경제적 고통도 나만 겪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누군가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그나마 용이합니다. 나도 겪어봤어.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 그런 연대의식을 갖고 문제를 견딜 수 있지요. 암 환우분들의 특별한 공동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치료법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겪는 고통은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적의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시인의 지인들이 시인을 찾아와 얼른 피하라고 권유합니다. 지금 악인들이 너를 쏘려고 밖에서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특수부대의 양성 과정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소화하는 이가 스나이퍼라고 합니다. 저격수라고 하죠. 저격수 훈련은 보통의 훈련보다 힘이 드는데 그들은 며칠이고 한 자리에 머물면서 적을 기다립니다. 적들은 어디서 총탄이 날아오는지도 모른 채 저격수 한 명에게 당하는 것이죠. 한 명의 저격수는 일개 중대를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격수는 적군에게 잡히면 모진꼴을 당한다고 하네요. 이걸 저격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숨어서 자신을 노리는 자야말로 가장 화를 돋구고 제일 나쁜 짓이라는 겁니다. 지금 악인들이 저격수처럼 숨어서 의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행동입니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페이라조는 함정을 파고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리를 가지고 적을 기다리다가 저격하는 저격수처럼 악인들은 지금 함정을 파고 시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인의 친구들이 찾아와 얼른 숨으라고 권하는 것이 현재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런 명백한 악의에 둘러싸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지요. 그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의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시키지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바울에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14장 19절 말씀.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결사대까지 생깁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자, 이게 악의에 빠진 사람들, 저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은 무덤 마음입니다. 무덤하자 마음 심자. 저 녀석을 무덤에 보내려는 마음이 악이에요. 악은 미울 오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덤에 보내야 직성이 풀리는 게 미움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에 빠진 것은 이미 악에 빠진 것이죠. 문제는 이런 악인들이 주변에 있을 때입니다.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유명 야구 선수의 부인이 소위 셀럽이었습니다. 그녀가 올리는 SNS는 팔로워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셀럽으로 남고 싶어 했죠.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한몫 뜯어내는 등장인물이 손담비 씨로 나오는데
그분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팔로워하는 수만 명 중 절반은 네가 망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2명은 당신을 좋아하고 6명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며 2명은 당신을 싫어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그 100명이 모두 담임 목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100명이 모두 좋아한다면 사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최소한 10명은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더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목사에게는 나쁜 피드백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 받았다는 말에 취해선 안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려져 있을 뿐이죠. 항상 반대자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반대자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의 차이일 뿐이죠. 문제는 적극적인 반대를 넘어서 명백한 악의를 가졌을 때입니다. 명백한 악의를 가진 사람은 함정을 파고 기다리니까요. 목사의 행동 거지를 살피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실수를 하나 적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와 만나며 누구와 인사를 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악의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고 지인들이 충고하면서 아예 산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새처럼 너의 산으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인의 충고였습니다. 참 고마운 충고죠. 지인들은 의인의 안부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을 대하는 바른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세상이 혼탁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군자의 자세라고 합니다. 공자가 그랬습니다. 논어 태백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 벼슬을 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들어가 숨어 지내라. 두문불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이것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때 두문동에서 숨어 살았던 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들이 숨어 산 곳을 두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문들을 두문동 72연이라고 부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가 두문동 입구에 불을 지르고 나오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다 죽었다는 전설이죠. 물론 야사이고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이렇게 두문분출, 밖으로 나가지 않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을 사막의 수도승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된 종교가 되고 마침내 국교가 되었습니다. 황제는 교회의 수호자가 되었고 교회는 황제의 비호 아래 전 제국에 퍼졌습니다. 갑자기 신분 상승이 된 것이죠. 교회는 엄청난 재물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귀족의 자제들이 교회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제가 되면 군입대가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같은 역사학자는 로마 제국 쇠망의 직접적 이유 중 하나가 기독교회 때문이라고 언급할 정도죠. 그때나 지금이나 군복무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들 피하고 싶은 것인가 봅니다. 예전에 어느 어른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정말 미운 사람에게는 막권 10만 원짜리를 사다 주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타락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인가 봅니다. 교회가 부유해지자 타락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꼴을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사막의 수도승, 사막의 은자들입니다. 그들은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고 그래서 사막과 광야로 떠났습니다. 사막과 광야 혹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할까요? 지인들의 충고처럼 지금 바깥은 악이 만연하니 일단 피하고 다음을 도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시인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1절 상반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질고 현명한 이들 단련되어서 끝내는 옥처럼 다듬어지고 악하고 흉폭한 저 무리들은 주님의 미움을 받게 되리라.
자,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식품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일갈하시며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인은 악인을 피해 산으로 달아나지 않습니다. 무도한 세상을 내비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자신의 피를 뿌리며 의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개혁자들, 특히 장갈병의 경우 수도원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회피적인 신앙 행위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혹한 환경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언자들은 왕 앞에 나가서 귀족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고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일개 점에 불과합니다. 점은 면을 인식할 수 없지요. 3차원의 존재는 고차원의 법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악을 마주할 때, 함정을 파고놓고 기다리는 악인을 마주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해 슬퍼합니다. 저런 나쁜 놈들이 왜 살아있는지, 저런 나쁜 자들이 왜 잘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구름에 가리워 있어도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알 수 없어도 모든 것을 밝히 아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악의 함정이 번뜩이고 있더라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전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 정원의 친구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의 이유도 함정의 의미도 악인의 존재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행동은 명확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 환난이 있더라도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환난의 이유를, 지금 나에게 주시는 고통의 이유를, 지금 내가 겪는 인생의 모든 이유를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옥으로 만드는 절차탕마의 시간입니다. 옥의 오덕처럼 의롭고 인자하며 지혜가 있고 정결하고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를 묵묵히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산책 11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